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푸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반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지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모든 위기는 종종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거절당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 역시 다윗 왕의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베푼 은혜가 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국가 간의 예의를 지키고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가려는 이 다윗의 진심 어린 조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는 암몬의 새로운 왕 한운과 그의 백성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의심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매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성의 수염은 그의 명예와 인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또한 의복을 잘라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그를 짐승처럼 취급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단순히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다윗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정체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세상은 종종 이유 없는 적대감과 그리고 경멸, 조롱으로 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롱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위선으로 오해받으며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인 행위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기치 않은 적대감이 우리를 포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암몬은 스스로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압은 이제 이 거룩한 모욕에 대한 응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위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되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군사 전략상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암몬 군대는 성문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온 강력한 아람의 용병 군대는 들판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앞뒤를 완전하게 포위해버렸습니다. 아주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두려움이 진영을 덮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참된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은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거나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사항을 분석하고 가장 대담한 공격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정예병을 직접 선별하고 가장 강력한 적인 아람 군대를 정면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대는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군대를 상대하게 하는 이오나 전략을 구사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여서 일과 방어를 동시에 해냈던 그런 지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략이 위대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군대를 나눠서 이렇게 작전을 짠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형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리고 연합의 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만일 아랍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내뱉은 이 12절의 말은 단순한 군사 협력 조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싸우지만 결국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요압은 나의 전투, 너의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전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적 싸움터에서 싸워 나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포위당해 힘겨워할 때 다른 지체가 즉시 달려가 돕겠다고 약속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타고난 전략과 그리고 연합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포위된 병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필요했습니다. 요압은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격려 연설 중 하나를 통해서 용기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의 외침은 오늘 우리 모두의 심장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승리의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힘을 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기로 결단하는 그 의지적 선택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용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생존이나 나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그 성읍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병사들의 그 시선을 개인의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라는 그런 위대한 목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나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은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그리고 결단의 정점에 가장 위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되 전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지만 승리의 그 여부는 우리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그 불안과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아람 군대는 누구이며 여러분의 뒤에서 비겁하게 조롱하는 그런 암몬 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그 삶에서 용기를 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해주는 요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싸움이 나 혼자만의 그 생존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과 그분의 성읍을 위한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담대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포위된 삶의 그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절망의 자리를 승리의 간증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에 포위되어 힘들 때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승리를 맛보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